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기록합니다.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곱 번째 교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가 다 다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오늘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은 아멘이시고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란 말은 시작하신 분 또는 룰러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창조의 시작이요 주인이시다. 우리 주님의 모습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게 있는데 15절에 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교회 대명사가 됐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런 미지근한 모습을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 16절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자,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미지근한 자로 주님이 책망하시게 되었는가?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기 5가지로 표현했어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런데 자평 스스로는 우리는 부유하다, 부자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부자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여기 또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내 가난한 것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두 번째,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책망이고 격려죠. 이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먼저 금은 세상의 재물이 아닌 믿음의 부요함을 이야기하죠. 참된 믿음의 부요함. 참된 믿음이 있는 자,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실제로 부유한 자다. 그런데 우리는 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도 그 당시에 금융이 발달한 도시였다 그래요. 어느 정도로 그래서 사실 부요를 누리고 있었냐 하면 AD 60년경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심하니까 로마 제국이 황제가 도와주려고 해요. 그랬을 때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능히 자체적으로 복구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황제의 도움을 거절하고 라오디게아 지역을 다시 재건할 정도로 재력이 풍부했다는 증거죠.
그 정도로 금이 많았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다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었을 거예요. 부유한 지역이었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다. 금은 많지만 금보다 귀한 참된 믿음, 가진 자가 적은 그런 믿음이 부족한 너희는 가난한 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금을 사라 하는 이야기는 자 믿음을 사라, 믿음을 돌아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의미가 있죠. 이 지역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이 직물, 특히 양털, 그 중에서도 검은 양털로 유명했다 그래요. 그게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니까 그 산업이 굉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은 양털 산업, 요즘으로 말하면 직물 공업이죠. 직물 산업, 옷가게, 옷 만드는 것, 옷 많이 만드는 지역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옷을 입고 와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옷들은 아주 멋있었겠죠. 비싼 옷들, 고급 좋은 옷들을 입고 교회 왔을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너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쫙 빼입고 멋있게 차려입었는데 실상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이야기죠. 자, 이것은 스스로의 자만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만심, 나의 거치대로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게 겉옷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는 그 옷만 걸쳐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임금님 같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아닌 줄 아는 거예요. 나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가련한 것과 공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주님 앞에 오히려 내가 벌거벗은 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리고 사람 앞에서 옷으로 가리고 내 자신은 가련하고 공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 이야기는 죄를 씻고 우리 허물을 벗어버리고 의의 겉옷, 주님이 비워주시는 거룩한 삶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의 겉옷을 입는 거다. 흰옷을 사서 입는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랬는데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지역이 안약 치료제가 있어서 그쪽이 온천도 유명했고 그래서 그게 치료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간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더 유명한 게 그런 눈 치료제를 많이 팔았다 그럽니다. 눈병 치료제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고쳐보겠다고 안약을 만들어서 팔지만은 너희의 영혼은 너희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너희들도 다 눈먼 자들이다. 그 말이죠. 아예 너희는 눈먼 자들이다. 눈병 걸린 게 아니고 너희는 눈이 멀었다. 아예 보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영적인 눈을 떠라. 그 말씀은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라. 그 이야기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칭찬이 없죠.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 그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여기 미지근하다 하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이 세 가지를 사서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 하셨는데 그 미지근하다 하는 의미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또 모든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라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You are my Lord 할 때 you는 only Jesus Christ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면 그 고백 때문에 그 고백만으로 체포되고 구금되고 처형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박해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지저스가 is my Lord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교회인데,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면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핍박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의 명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의 황제가 로드냐 예수가 너의 로드냐 라고 물어보면 주저할 것도 없죠. 황제는 인간이고 똑같은 우리의 사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게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는 누구냐? 마이 로드입니다. 황제가 누구냐? 마이 로드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걸 가리켜서 미지근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뭐 미지근하다는 게 뜨겁게 뭐 불러 한다든지 또 차다는 게요. 박수도 안 치고 냉철하게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스타일이 미지근하다는 게 아니에요. 차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뜨겁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은 예수도 마일로드고 황제도 마일로드다. 그걸 뜨뜻미지근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칭찬은 왜 칭찬할 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칭찬을 하지 아니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신 거죠. 첫째는 너희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뭐가 진짜 부자냐? 흰 옷을 입고 벌거벗게 다니지 말아라. 안약을 사서 보아라. 이제 분별력을 가져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 한 300년간 정말 치열하게 박해를 하죠. 그러다가 역전이 돼서 하나님의 뜻은 콘스탄티누스 때 이제 그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는 놀라운 사건이 역사의 전환점이, 변곡점이 생겼죠. 그날 그 300년간 그 교인들이 겪은 박해는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박해를 했을까? 크게 보면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로마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독교를 잘 몰랐어요. 오해했습니다.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종교와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첫째는 오해에서 비롯됐는데, 우리 기독교는 식인 종교다 그렇게 평가했죠. 사람을 자기들끼리 식인, 사람을 잡아먹는 집단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몸이다. 그 성찬식을 그렇게 저들은 피를 먹는다, 살을 나눠 먹는다. 그것도 자기들끼리 다 모여서 함께 공동으로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런 이제 루머, 오해를 퍼뜨리는 거고, 그리고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형제 자매 부르죠. 그래서 보면은 또 부부인데 부부 생활을 하는데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근친상간 하는 사람들이다. 자기 형제가 근친상간 한다. 하여튼
무지에서 비롯된 그런 험담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100% 따라가지 않았죠. 예를 들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 원형극장에 모여서 서로 투사 검객들, 그땐 진짜 칼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항복하지 않으면 죽여도 되는 그런 걸 보면서 박수를 치고 광란에 광기에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편이 나눠져 가지고요 서로 막 죽이는 것을 즐기는 그런 문화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힌 담을 헐고 적대감을 허물고 그런 문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사회가 볼 때는 반사회적인 집단들이다. 반로마적인 집단들이다. 그걸 구실로 반국가적인 집단들이다. 라고 평가한 겁니다. 반국가적인 집단들이다. 다 모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들은 따로 그런 문화에 동참하지 아니하니까 국가 전복 세력이 된 거죠. 로마 제국의 암적인 위협적인 존재들이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이제 마지막 불을 지핀 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너희가 믿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것까지는 다 오케이 해줘요. 그러면 예수가 너에게 무슨 관계냐? 나의 주이십니다. 로드이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에게 황제는 누구냐? 우리의 로드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기 때문에 황제를 신격화했죠. 황제는 신입니다. 황제는 신의 아들이에요. 황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신입니다. 그게 로마 황제 숭배죠. 그걸 기독교인들이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이 황제가 신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것을 교묘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변해간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했다는 게 아니죠. 지금 역사적인 평가나 주님의 평가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왜 다른 교회들은 다 핍박받고 다 무덤으로 콜로세움으로 다 지하로 다 숨어 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다 정도로 잘 되는 겁니다.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마음에 서운함과 서글픈 마음도 없지 않아 보시겠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미지근하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가요 이렇게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포르피리우스라고 이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너희들 너희 신대로 너희 예수를 신으로 주로 모시고 살아라. 그러나 로마의 만신전에 그 예수 상도 하나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황제를 위시해서 모든 신에게 다 절해라. 다 신으로 섬기되 너희가 섬기는 신도 하나 갖다 놓게. 바카스나 비너스나 신들처럼 예수도 그의 한 신이다. 우리가 자 그렇게 인정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많은 협상 많이 들어오죠. 로마 시대에도.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을 때 30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란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들이 구원받고 살아난 게 기적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저렇게 환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죽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기적이다. 역사가들이, 로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교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당당히 드러내며 증거하며 주님의 가신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 만나러 가게 해주세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 수가 늘어나서 결국 황제가 고백하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이다. 라는 고백이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로마가 됐어요. 국교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만신전에 다른 신들은 다 끌어내리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어라 라고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거저된 게 아니죠. 300여 년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하며 믿음과 그 이름을 지켜갔을 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참되고 진실된 증인이다. 증인이 순교자라는 뜻이죠. 마티스 같은 단어예요. 라오디게아의 주님은 순교자의 주님이세요. 그렇게 죽어간 성도들 내가 외면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이 두 번째로 격려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나오는데,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게 뭐겠어요? 3장 20절 이게 잘하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너도 이제 나를 영접해라. 너도 나를 유일한 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영접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많은 다른 로마, 그리스 신화의 신들같이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너의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을 열어라. 그래서 그 신들이 아니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너 식탁에, 내 삶에,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죠.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문을 열면 그 이야기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내 초청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말씀이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게 된다. 이 약속 이룰 때 이루어지면 그 이야기죠.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죠. 모든 교회에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뭐라고 약속해 주세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다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약속이 제일 신나고 제일 값어치 있고 제일 빛날까요?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 자리에 앉혀주신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신대요. 주님 자리를 내가 빼앗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앉는 자리 옆에 함께 됐으니까 함께 앉게 해줄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해라. 여기서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주님과 똑같은 평가 똑같은 급을 놓고 탁 좋아하던 내 모습에서
이제 내가 주님만을 왕으로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할 때 주님도 너를 주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해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김이란 여기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하면서 이김이란 무슨 뜻일까? 이김이란 이런 의미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수없이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세요. 책망과 격려와 경고를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꾸며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 삶에서 이긴다는 이야기는 오버컴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극복하는 거예요. 오버컴. 내가 상대방을 누른다는 의미의 이기는 자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극복해가는 걸 말하죠. 그럼 무엇을 극복해야 되겠어요? 일곱 교회의 공의 예수님은 전부 책망, 경고 또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들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바꿔가는 것, 그 말씀을 다시 지킬 수 있는 것, 그렇게 된 자를 이기는 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좀 갖고 계세요? 정리한 거 보시고 늘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일곱 가지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의 하나고, 결국에는 우리가 때로는 책망과 경고와 격려를 들을 때 이 중에 하나를 들을 때가 있을 거고, 어느 때는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이 다 다르죠.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것은 내가 지금 교회입니다. 우리들이요 때마다 다 달라요. 어느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 거예요. 어느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우리들이 잘 지켜가면서 마치 일곱 색깔이 다 모이면 빛이 되죠. 그 빛이 분산될 때 일곱 색깔 무지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도 일곱 가지 색깔이고, 우리 교회 모습도 일곱 가지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누릴 장차 영광의 모습도 일곱 가지인데, 그 가운데 내가 오늘 당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혹시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겠죠? 이게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얻게 하리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식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문화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결과를 내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자.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도 따라가고 니골라 당의 교훈도 따라가는데,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주님은 날선 검을 입에 가지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주님이 내가 내 검으로 싸우리라 그러셨죠. 주님이 말씀으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말씀으로 같이 무장하면 주님과 함께 검으로 싸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아는 자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힘도를 주겠다. 만나라는 게 말씀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말씀으로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나의 맛을 아는 주님이 만나를 주시겠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는 교회였어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잘하고 있는 것 지켜갈 게 있었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는 낫다겠죠. 그랬을 때 다른 것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고 남은 자가 있는 자들이 무장을 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그랬죠? 사대교회는 이름과 달리 죽은 자이다. 그러나 아직도 죽지 않았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굳게 하라. 그 말씀 주셨죠. 그러면 사대교회는 티노스 이렇게 해주겠다. 생명체에 기록해주겠다. 내 이름을 내가 시인해주겠다. 이름값을 하게 해주겠다.
사대교회 주신 약속이 맞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열린 문을 주신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우리들로 하여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집에 필요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죠. 칭찬은 없지만 핍박이 없기 때문에 차지도 덥지도 않은 황제도 마일로드, 예수도 마일로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부자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교회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일로드로 다시 영접하면 예수님이 앉는 자리에 너도 앉게 해줄게. 여러분, 이거 드리는 교회가 복된 교회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이 약속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이제는 신실하시고 신실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시작이며 주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희생물로 희생자로 보내셨지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구속의 길,
다 간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에 단지 앉히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치심과 인도하심, 구별하심, 성령의 역사, 감동, 감화감.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문을 열고 주님만을 마일로 들어 나의 식탁의 주인으로 내 삶의 인도자로 영접하는 마음의 문을 연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은 그 옆에 우리의 보좌의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